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14분 1장분, 1장분 중에서도 제4품, 정품, 강경을 하지요. 자, 정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는 고요할 정자, 집중할 때 정자, 산매에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품은 산매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수행법 그런 데 대한 내용을 쭉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페이지가 173페이지인데 지난번 시간에 이런 172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래서부터 5번째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마땅히 부처님께 이러한 허공은 누구의 조작이며 어느 때 사라지는가를 물으라고 할 것이며,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부처님께 물을 때 부처님이 곧 그에게 연설하시기를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름뿐이다. 명자가 있을 뿐이고 조작한 이도 없고 허공을 만든 사람도 없고 또 어느 때 허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도 없고 물질과 수량이 없고 더구나 모양도 없고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법상은 얻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생각이나 생각하는 것도 없다고 하시리니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모든 생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어떤 생각의 집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면 계속 우리는 생각으로 머릿속 생각으로 갖가지 망상을 만들어내고 분별을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망상과 분별을 헐헐 벗어버리는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아나함가를 얻으리라. 아나함은 자 사다함 중에 그 아나함은 아라한과를 얻기 직전에 있는 과죠. 꽤나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아라한과 얻기 전에 아나함과입니다. 소승사과에서 수다원과는 칠생 7번 태어나고 7번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라한과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되면은 1내 한 번 정도 다시 더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나함과는 불래.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완전 아라한과를 얻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함과만 얻어도 모든 생각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탐욕심을 끊으리라. 완전 모든 탐욕심을 아나함과 정도 되면 모든 탐욕심을 끊는다는 겁니다. 색계에 대한 애욕, 또 무색계에 대한 애욕, 색계에 대한 애욕, 무색계에 대한 애욕. 그 전에는 분명히 이제 그 욕계에 대한 애욕도 있잖아요. 우리가 애욕이라는 것은 탐심이고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데 그 욕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는 그 욕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색계의 애욕은 형상에 대한 웬만한 탐욕심은 떨어졌는데 형상에 대한 욕구와 그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자, 큰 욕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욕심도 떨어졌는데 이제 반대로 색이 없는 즉 무색 즉 형상이 없는 데에 대한 집착을 계속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상태죠. 거기서 집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생각에 정신적인 집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무색계의 색계의 애욕과 무색계의 애욕과 그 밖에 흔들림과 교만도 다 뭔가 모르게 집착하는 거지요. 교만은 내 잘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상이 남아있는 거고. 흔들림은 자기가 자기 줏대가 없이 상대나 그 밖의 어떤 인연에서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 너무 주체적인 고집이 센 것도 탈이요. 반대로 인상이 있어갖고 상대에 대해서 흔들리고 끄달리는 것도 안 된다. 모든 것은 나의 집착이도 안 되고 상대의 집착이도 안 되고 또 중생의 집착이도 안 되고 이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 수다상이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집착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중도의 자기각을 하고 모든 것은 자유로운 상태죠. 대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저 사람은 그때 부처님 몸을 받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 이제 열애의 모양을 관찰하여. 네, 이게 재밌습니다. 자, 열애의 모양을 관찰하는데 그 열애가 어떻단 말이냐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넓고 좁음을 알아야 하리니. 예. 열애가 길고 짧고 넓고 그 다음에 좁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있는 곳마다 시방 공중에 열애가 계시는 곳에 내가 보는 곳마다 열애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 사람이 적음을 관찰하려고 하면 부처님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적게 보이고 부처님이 많이 있다 생각하면 많이 보이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무슨 뜻이냐? 마음으로 조작을 짓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저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여러 부처님은 어디에서 오시는가? 그 부처님은 어디서 왔어요?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는데 본래 그 부처는 내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없고 어디에로 가는 것도 없다 하리라. 그때 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오고 감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다시 생각하되 삼계 받은 몸과 마음은 다 헛되고 허망하다. 한마디로 그것을 흑하라 그래요. 헛되고 거짓되다. 장계의 몸을 받은 것. 한마디로 풀잎에 이슬과 같고 아지랭이 같고 공하와 같다. 흑공 중에 피어난 그 꽃과 같다. 공하와 같다. 이 인연으로 나는 각광에 따라 그 이제 체계를 보면 나는 느낌에 따라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한문 원문에 보면 원문에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각간이라고 해서 각간. 방등경에서는 식을 아름아리를 생각이라 하고 또 생각이 각간이라고 합니다. 각간. 생각이 각간이다. 아름아리를 역대 각은 아름아리 뭐 깨닫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아리를 말합니다. 즉 무슨 말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해야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관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관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불교적 관념이라는 것은 불법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진리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고 적음을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거리니 이는 모든 부처님이 곧 누구라고?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적 시불이라. 심적 마음 곧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곧 부처다. 부처를 보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으로서 마음이 없다면 부처를 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의 산마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다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 조작된 것들은 그것이 모두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을 만들고 또 자기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나의 몸이고 나의 몸이 바로 허공이다. 나는 각관으로 각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관찰해야 하는 것이요. 관찰해야 하는 것으로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또 각심으로 부처님을 보는 동시에 부처님을 알으리라. 마음은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만약에 상을 본다면은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상을 본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법계성이 생각에 따라 나기 때문에 나는 법계성이 생각 따라 나기 때문에 굳거나 실담이 없으면 관찰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으로 아르마리를 막 짓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 부처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막 생각하는 것들은 그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존재의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존재의 실상이 뭐냐? 얘기했을 때 늘 얘기하지만 존재의 실상은 무하다. 즉 뭐든가 내가 생각해낸 이것들도 생각이 왜 일났어요? 육경을 볼 때 인연따라 일어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마음이라는 것들이. 자,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개의 경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가 또 다른 경계를 보게 되면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앞에 있던 마음은 사라지는 거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관찰해봐요. 마음이 계속 일정하나요? 계속 사라지나요?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계속 마음이라는 것은 생주임이라 하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마음이 만들어졌다가 유지됐다가 변하고 마음이 변해버려. 변해 사라져버립니다. 또 마음이요. 계속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그 마음은 어떤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수히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나 없겠나?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보통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그 생각이 옳다고 난리를 지긴다. 그 생각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면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그럼 뭐에 의지해야 되느냐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무상과 무아. 그게 모든 것은 무하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너도 이롭고 나도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행해가면 돼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고
그게 뭐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풀이 됐든 돌멩이가 됐든 하늘이 됐든 그게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 모든 삼라만성의 모든 것이 나와 상대되는 것은 너잖아. 그것들이 다 이익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한 몸을 자기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가 한 몸처럼 생각하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 그런 뜻으로 보면서 저 허공을 보는 자라면, 그래서 그 허공이라는 것도 성품이 허공이라는 존재가 딱 있는 게 아니고, 허공이라는 것도 뭐요? 그 허공도 있는 따라 있는 것이 있는 따라. 내가 허공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허공이 있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생각할 수 없다면 허공이 있은들 뭐 하겠느냐.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 세계가 다 있어요.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인구들마다 자기가 보는 세계가 다 있다니까. 그게 색안경. 그러니 그 자기가 보는 그 색안경이 다 실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죠? 실상이 아니겠죠? 허상. 뭐로 지어낸 거예요? 다 마음으로 조작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마음을 계속해서 궁구해 가는 것이 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결국은 마음도 무상하고 무하다. 무상하고 무한 존재인 것을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알아차림해야 돼. 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을 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항상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마음을 고요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속 보면 그 어디엔가 아주 이 고요한 곳이 있어요. 고요한 곳, 청정한 곳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런 고요하고 청정한 어떤 곳이 있다고.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그 청정심은 이 세상 삼라만상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불성이라 불성. 그 성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고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거는 스스로가 느껴보면 알 수가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번뇌망상인 사람이 생각이 끊어져야 돼. 일단 생각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자기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주가 있으면 우주의 하나의 그 분상이라면 그 어떤 달이 있으면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치잖아요. 그렇듯이 그 우주에 있던 그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청정한 마음상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라고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된다면 그 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성문의 마음을 낸다면 곧 무상삼매를 모든 무상삼매를 얻으리라. 삼매 다시 집착 없는 청정한 지혜심을 얻어서 무명을 멀리 여길 것이며 무명을 여기게 되는 길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상태죠. 나아가서는 수순공인을 얻어서 수순공인 공의
그 어떤 성품에 공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 자라 사가의 진정한 정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받아들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이고 그 공하원간에 모두가 다 하나야. 그 공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그 공 한가운데는 얻을 바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게 물론 두려움도 없고 뭐 공포도 없고 그 모든 것이 공 한가운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얻을 바가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바가 없단 말이야.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무소도 없고 그게 그걸 반야라 그러는 거. 그러한 마음 상태, 그게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튼 그 적정한 마음 상태, 고요한 마음 상태라고 되고 그렇게 되면 공해탈문이라 한다. 공해탈문, 해탈한다. 공해탈문이라고 하고 이 문에 들어진다면 바로 아랑가를 얻으려 하여도 어렵지 않니. 그 해탈의 마음, 공해탈문에 들면 아랑가가 얻으려고 마음먹으면 뭐 아랑가가 얻는 거예요. 근데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원래 얻겠다 안 얻겠다는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르되 제의 공적을 닦음과 반연을 없앰과 번뇌기를 끊는 진실한 법문이 아니다. 결국 이 정품에서는 최고의 그 마음 상태는 공해탈, 무원해탈, 무상해탈입니다. 결국 그 상태에 들게 되면은 모든 그 집착과 생각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다 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허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두를 한 몸이고 그 모두가 시비가 없고 고요하고 일체의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다.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그러한 공중에 그 허공중에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중에 있으면서 마음의 모든 자유로움을 다 벗어나면 공해탈이 되고 모든 생각을 관념에서 벗어나면 무상해탈이 되는 것이고 바라는 바 없는 마음 얻을 것이 없는 것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게 되면 무원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해탈이 이루어지니 뭐 자동적으로 뭘 하고 싶으면 그 정도 되면 아랑가가 되는 거예요. 아랑간이 내가 되겠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드디어 그때 세존께서 이런 설법을 하시고 나서 저 대중 가운데 99백천만억의 하늘과 사람은 바로 사마따 순이 넣고 사마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한 그 마음의 고요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만4천의 사람은 공순인 공과 같은 그 마음을 얻었다 말이에요. 공과 같은 마음은 그 대단하죠.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번뇌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고 6만 하늘의 사람은 사마제 해탈문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성과 같은 그 마음을 얻으면서 해탈을 해. 그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것. 앞에는 공순이는 공의 어떤 그 공성에 수순한 그 마음을 했다면 뒤에
공 사마지 해탈문은 완전히 해탈해버려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더라. 또 이만의 중생은 재벌 현재 삼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재벌에 부처가 현재 내 앞에 현재 나 앞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고, 한례금 중생은 수단가를 얻고, 수단가는 이제 보통 한례금 중생들 수단 정도는 없다. 성인의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80, 400, 1000 비구는 무르도로다. 무르도. 새지 않는 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173페이지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불교의 핵심, 대승불교의 핵심되는 사항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에 대한 설명이 많았죠.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